부족하다 하신 그 한 가지, 그리고 그 한 가지 의미가 무엇인가? 2004년도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SBS 프로그램에 한 여인이 소개가 됩니다. 그때 김혜진 씨인가 한혜진 씨가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이 유명한 가수는 아니었지만 가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얼굴에 만족하지 못하고 코를 고치기 시작하고 눈썹을 고치기 시작하고 자꾸만 뜯어 고치기 시작했어요. 얼마큼 뜯어 고쳤냐면 17살을 뜯어 고칩니다. 벌써 보이면 어떻게 해. 17살을 뜯어 고쳐요. 근데 보니까 안 고쳐도 괜찮은 얼굴이야. 안 고쳐도 이쁜 얼굴이에요. 자, 이제 보여주세요. 어때요? 안 고쳐도 괜찮잖아요. 좋죠? 아멘. 두 사람만 하네. 우리 양호전 선배만 아멘 했어. 그런데 자기 얼굴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부족하다 해서 코를 세우고 뭐 자꾸 얼굴 손대가지고 더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에 막 이렇게 얼굴 이상하게 된 얼굴이 2018년도에 이제 그 모습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54세를 일기로 2018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무엇이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자꾸 손을 댄 거죠. 결국 17번의 수술을 했지만 나아지질 않고 얼굴만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당시 붙은 별명이 선풍기 여인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자기 얼굴 다 망치고 그 부족한 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자기 얼굴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꾸 손을 대가지고 여러분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이 얼굴이 선풍기만하게 부어가지고 그 이상스럽게 돼가지고 결국은 비참한 자기 참 그 생애가 불쌍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 5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한 청년을 보시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 이거는 스스로 자기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느끼거나 모른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절대 그래 맞아 부족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줄 모르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볼 때 부족하다 지적한 이 사람 누구냐면 어렸을 때부터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철저히 지킨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자랑을 하듯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고백의 발단은 영생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요 어찌 보면 정말 영생을 갈구하는 정말 갈급함 때문에 영생에 대한 어떤 간절함 때문에 그 영생의 비결 방법을 얻고 싶어서 찾고 싶어서 진정성으로 주님께 구하는 것보다 내가 이 정도인데 나 정도면 영생은 그냥 당연히 있을 거야 이런 자만심에 의해서 한번 예수님에게 가지고 와서 자기의 그 잘난 것을 드러내놓고 칭찬을 받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지켰느냐 율법을 지켰느냐 그래요. 자,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청년이 예수님 그거는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완벽하게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그 문맥을 보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이 진정성이 사실 없는 거예요. 정말 구원의 방법,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이 구원, 이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와서 그 영생의 방법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의 마음에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 자기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답이 뭡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영생이 있을 거다. 그리고 나는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 그러니까 지금 진정한 의미에서 이 영생의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철저히 지킨 그 율법의 준수,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을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아유, 예수님, 그거는요, 그 정도는 제가 기본이죠. 저는 철저히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자, 그럼 잘 지키고 지켰다고 했느냐? 아니면 거짓말했느냐? 요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켰다고 하는 이 말은 진정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따라합시다. 사랑하사. 예수님이 그 율법을 잘 지켰다는 그의 고백을 보고 뭐 했다고요? 사랑하사.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에 관하여는 자기를 뽐내고 싶은 심정에서 자기 잘한 것을 드러내서 칭찬받고 싶은 심정에서 이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켰느냐 물을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켰습니다. 이 말은 사실 그대로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시니까 이 청년에게 한마디 주십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러나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도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너가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는 그걸 자랑하고 싶고 그것에 대한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지만 그러나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주님 지적한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지적할 때 그 부족한 것에 대한 깨달음과 겸손함을 가지고 나가면 그 갈급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근데 내가 나에 대해서 부족한 것을 주님과 관련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히려 감사가 아니죠.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준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만족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있는 얼굴 그대로 감사하세요. 이거 불만하면 이제 선풍기 여인이 되는 겁니다. 주어진 환경 그대로 감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영생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일상적인 삶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 것들은 그냥 다 우리는 부족함을 느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높은 데 있든 낮은 데 있든 어떤 형편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영생의 문제가 아니고 주어진 우리 삶의 문제라면 하나님 나의 분량껏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만큼 주시는 거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주어지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영생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영생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자만하면 안 돼요. 내 행위로 내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내가 뭐 믿음 생활 잘해서 내가 뭘 잘해서 봉사 잘해서 영생을 얻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할 때 이 청년에게 주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발견하는 그 안목 이것을 영적인 안목이라고 하는데요. 이 청년은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에게는 영생에 관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내놓고 얘기하면서 칭찬받고 싶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사 그렇게 노력하고 영생을 율법에서 얻는 줄 알고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켰다고 하니까 그것은 사실로 인정하고 그 노력을 가상 여기고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사랑하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안 되는 것이라도 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려고 뭔가 이 율법으로 영생하는 거 아니지만 열심히 뭔가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사랑하사
사랑한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율법을 너무나도 철저히 지켜서 예수를 반대하고 성령 받은 이제 제자들을 막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 던져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가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철저히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안목을 바꿔서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노력과 행위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보는 안목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목이 바뀌기 전까지는 예수의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였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 보는 안목이 딱 바뀌고 나니까 이제부터 예수의 십자가가 그렇게 귀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벌과 모든 지위와 모든 권세, 권력보다도,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인들이 자랑하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던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이 바울 사도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어도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 된 것이 자랑 아니라 이제는 천국 시민권 된 것이 더 자랑이라고. 아멘. 예수의 십자가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스럽게 보였던 것인데, 이제는 알고 보니까 그 십자가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 이거야말로 진짜 진리구나, 이거야말로 진짜 보석이구나, 보물이구나 깨닫는 안목이 바뀌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안목이 일상생활에 관련된 모든 것은 여러분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말아야 돼요. 아, 감사하다, 만족한다, 할렐루야. 있는 대로, 주신 대로, 받은 대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만족하는 데서 여러분 행복이 오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십자가로 만족하는 여러분이 그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주신 대로 만족하시고 감사하며 사십시다. 키가 적으면 적은 대로, 얼굴이 그러면 그런 대로. 아멘. 뭐 까만 대로 뭐 감사하면 되는 거죠. 이거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태어난 출신 성분이 어떤 간에 요새는 그런 것도 안 따지지만 어쨌든 간에 환경이 어쨌든 간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더 나은 믿음의 진보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더욱더 잘 되게 하시고 복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그 영적인 이 영생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이 오늘 말씀한 얘들아, 야야, 그걸로 되는 게 아니야. 너 돈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너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 있어서 주님이 바라볼 때 부족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이 청년은 영적인 안목이 부족했거든요. 영적인 안목. 그래서 자기의 구원이, 영생이 율법으로 구원 말미암아 얻어지는 줄 알고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와서 내놓고 자랑했지만, 예수님께서 야, 그거로 안 된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했는데, 이 부족한 것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째, 따라합시다. 자신의 부족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완벽함만 보았던 거예요.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보는 영안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확신에 찬 어조로,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정도는 아주 기본적으로 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네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알았나니 하면서 주님이 쫙 그 계명을 열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청년은 아유 선생님, 그거는요 기본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그건 잘했습니다. 자신만만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이 청년에게서 주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했습니까? 이 청년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따라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렐루야. 다 행한 다음에, 다 성취한 다음에, 다 성공한 다음에 뭐라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또는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부족합니다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다 잘하고 완벽하게 한 거고 하고 나는 어떤 종이다? 부족한 종이다. 할렐루야. 이 청년은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키다니 대단하다야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했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완벽한 걸 인정했어요. 그런데 인정은 주님이 했지만 그런데 너 부족하다. 뭐가 부족합니까?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낮아지는 거. 겸손한 것이 부족하다. 겸손이 없고 다시 말하면 교만한 거다. 제가 잘 쓰는 말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교만한 의인보다 겸손한 죄인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뭘 잘해놓고 교만 떠는 것보다 뭘 못했을지라도 아유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자기 부족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더 좋아하시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나의 부족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은 나의 부족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아유 난 부족한 것이 없어요,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절대로 여러분 주님에게 필요치 않아요. 근데 주님 나는 너무나도 부족해서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도 그것으로 안 돼요.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이러는 사람을 주님 기뻐하시고 그의 부족함을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있어서 잘했어요. 잘한 건 칭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잘해놓고 교만하니까 주님께서 야, 너 한 가지 부족하다 하신 거예요. 잘해놓고 교만하지 말고 못했을지라도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들어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영원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시고 너 있는 물질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주고, 아멘. 아멘 왜 안 합니까? 그거 팔아주라고 하니까 아멘 하면 팔아줘야 될 것 같아서요. 내 재물을 내 부활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아멘. 주라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받는 자보다 누가 복 있다고요? 주는 자가 복 있다. 여러분 날마다 꾸러다니고 날마다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있어서 그냥 퍼주고 나눠주는 것이 그게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라는 게 더 복입니다. 받는 자보다 누가 더 복 있다고요? 있어야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축복, 이 준다는 건 축복이 전제된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된 단어입니다. 어떻게 복을 안 받고 뭘 나눠줍니까? 하나님의 물질 축복 주니까 물질을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라는 단어가 우리를 여러분 부담스럽게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헌금하라 그게요 부담스럽게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헌금하는 사람이 누구냐? 복 받는 사람이 헌금하는 아닙니까? 여러분 있어도 못해요. 없으면 못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있어도 못하고, 진짜 믿음은 있는데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헌금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그 축복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있는 이 사람에게 주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물질이 이 세상에서 다인 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하면 하늘에서 뭐가 있으리라? 보화가 있으리라. 어디에 보화? 하늘에 보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지금까지 이 돈이 많은 청년이에요.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이 영적인 문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가 하는 건 대단히 훌륭한 겁니다. 이 청년은 대단히 훌륭한 청년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그런 영생에 관한 고민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이 돈이 많으면서도 불구하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으면 구원을 받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 이 청년은 율법에서 찾았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이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찾았지만 율법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돈 많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왜 받아들이질 못했을까요? 왜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해서. 예수님 분명히 팔아서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어디에서? 하늘에서 너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보화가. 그러니까 이 청년의 관점을 땅에다가 보화를 쌓고 땅에다가 재산을 축적하고 부자가 된 거, 이 청년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고, 근데 예수님이 이 관점을 지금 어디로 돌립니까? 하늘로 돌리는 거예요. 너가 이 땅에서 너를 위해서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이제 하늘에 좀 쌓으라.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뭐냐면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청년은 땅의 것은 바라봤지만 이 땅의 것도 하나님 주시니까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쌓아야 할 여러분 축복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재물을,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 너희 재물을 땅에다 저축하지 말고 어디에 저축하라? 하늘에 저축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늘에 저축하라. 그런데 이 청년은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다 쌓았어요. 그래서 부자인 거예요. 지금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땅에 차곡차곡 쌓아놨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눠주고 나를 조추라 했더니 이게 딱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어디 들어가는 것보다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만큼 물질의 세상의 안목이 어두워지면 하늘나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안목이 막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나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안목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고민하며 간 거예요. 고민하면서. 근데 가지 말고 예수님 앞에서 고민을 했으면은 그 고민하다가 이 믿음의 영안이 열리면서 됐을 텐데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후의 일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재산 다 가지고 얼마나 행복히 살았는지, 아니면 사업하다 쫄딱 망했는지 그 이상을 몰라요. 근데 정말 주님을 따르면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턱까지 왔다가 이 물질에 걸려가지고 실족하고 그냥 주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슬퍼하며 갔다고 하는 것은 재물 때문에 영원한 것을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고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잃었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 포기할 수 없어서 슬픈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나 예수님도 따르고 싶고 물질도 버릴 수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슬퍼하면서 돌아갔지만, 슬퍼하며 감정적으로 슬픔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결단이고 의지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낮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결단하여 어떻게 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 할렐루야. 이 청년이 슬퍼하면서 근심하다가 아멘, 나 모든 거 맡깁니다. 알거지대 도와 다 팔아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 따라서라면,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의 원리상 주님의 말씀 순종했다면 이 사람에게 알거지되게 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 바쳐라. 아브라함은 조건 따지지 않고 아멘 바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빼앗아갔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그를 이삭을 받으시고, 따라합시다, 돌아주셨다. 이게 헌금의 원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헌신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손에 있는 걸 바치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2배, 3배, 30배, 100배로 더하여서 덤으로 더하여 줍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버릴 것은 버리고 가져야 할 것은 가지고, 일시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말고, 물질적 인색함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한 이 사람의 어리석음을 여러분이 반복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그것의 의미가 바로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부족함.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회를 붙들지 못하는 어리석음. 이 청년에게는요, 지금 예수님께 멋지게 스카웃돼 가지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지금 이 청년은 그만큼 갈급했고 그만큼 영생에 관한 고민이 있었고,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까지 던진 적극적인 청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정말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그 말에 예수님도 감동받아가지고 그래 참 잘했어. 근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
내가 네게 말하니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간장히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면 너는 내 진짜 훌륭한 제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정말 내가 너를 쓸만한 제목 같아.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라. 주님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축복받을 기회, 그 쓰임받을 기회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습니다. 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여러분, 이 청년은 그 기회를 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회는 붙드는 거다.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것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 기회임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큰 기회다, 축복받을 기회다, 이것이 성공할 기회다, 이 계기를 통해서 난 성공할 거다, 이걸 깨닫고 안다면 사람들은 붙잡죠. 그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도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말해주겠죠. 또는 관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청년이면서 무엇이다? 관원.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어떤 관원,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 그가 무엇을 하며 엉성 어딜까 이렇게 말하죠. 이 청년은 여러분 일찍 출세한 관리라고 했으니까 관원이에요. 이 공무원입니다. 공직자예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말하면 청년이면서 관원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성공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잘 지켰고 대단히 유능한 사람에 틀림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도 있고 배설도 있고, 그리고 게다가 종교적으로도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얼마나 반듯하게 정직하고,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정직하고 모든 면에서 흠이 없는, 모든 면에서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미래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 그 미래가 어떻게 됐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앞길이 훤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사라지고 나서 그걸 슬피 생각하면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청년에 관하여 성경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면서 그래 잘했다 하시면서, 그리고 너가 나를 따르라, 내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할 정도로 주님께서 스카우트 제안을 하잖아요. 지금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려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여러분이 기회가 온 겁니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과 배와 심지어는 그 어구 다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근데 그 다른 제자들은 그 기회가 왔을 때 아멘하고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면, 지금 따라가면 내가 이 갈릴리 고기 잡아가지고 버는 수입 보장되나 월급 받을 수 있나 그런 것 전에 계산 없었어요. 그냥 따라가라, 오라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떤 제자가 예수님 사람 낚는 어부가 뭡니까? 그 월급 얼마나 받습니까?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보다 월급 더 많은가 적은가요? 이런 거 계산하지 않고 따라오라 아멘하고 따라갔어요. 아멘.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은 꽉 잡았죠.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은 그들을 우리 주님은 3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사도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에게도 그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기회를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고 만 거죠. 지나쳐버리고 만 거예요. 물질에 매여서 얼마나 이 중요한 소중한 축복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러분 슬피우며 주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 청년의 입장에 있다면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물도 있습니다, 지위도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에 쓸지 몰랐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대해서 깨닫는 영이 주어지길 주님 축원하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려고 하는구나. 그 기회가 왔음을 알고 그것이 물질적인 헌신이든 시간의 헌신이든 내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간에 그 기회를 붙들고 주님 따라가면 여러분 앞길에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청년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한 그 부족한 것의 의미가 바로 세 가지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그 부족한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것을 보지 못하는 부족함을 답습하지 말고 나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늘 알고 우리 주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안목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끝만 바라보다가는 여러분 하늘의 것을 잃어요. 하늘의 것을 놓쳐버려요. 당장 손에 잡히는 것만 추구하다가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축복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 축복의 기회를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신 사명이 축복의 기회일 수가 있어요. 어떤 고난이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이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말씀하시는 기회가 온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청년에게 내가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할 때 아멘, 주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뒤로 하고 버릴 거 버리고 여러분요 포기할 거 포기하고 그 시간 주님을 따랐으면 그걸 기회를 잡은 겁니다.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주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회에 아멘 하고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맡기고 주님을 따랐으면은 어쩌면 베드로처럼 쓰임받을 것이고 어쩌면 여러분 요한처럼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고 성경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지 못하여 이 사건 이후에 성령의 이름이 등장도 하지 않는, 딱 나타났다가 그냥 어디로 가는지 사라져버리는, 흔적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선경금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드렸고요. 하나님께 11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11조를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감사하고 11조를 뗄 수 있는 하나님이 재산을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또 11조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감사한금,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이름 안 쓴 분들도 있는데요. 또 선교헌금 드렸고요. 초등부 비전 트립 은혜롭게 다녀오게 하여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게 하소서. 아이들이 꿈을 꾸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번 초등부 비전 트립 은혜롭게 잘 진행되기를 주님 축원하고, 여러분 헌금 드릴 때 가능하면 자기 이름을 써서 드리세요. 무명을 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당연히 무명을 해도 아셔요. 근데 담임 목사는 몰라요. 헌금 무명으로 하면 이분이 11주를 하는지 직분자인데 11주 하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 데이터가 없어요. 아이고 저 권사님한테 11주도 안 하는구나. 내가 오해하기 딱 십상이거든요. 저는 하나님 아니어서 몰라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 기도 제목을 너무 간절했었는데 이름을 안 썼어요. 아니 누가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나. 내가 중보기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름 모르는 그 누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 11조 하면 발표하지 않습니다. 또 헌금하면 아무리 많이 해도 누구가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리고 이거 재정부에서도 공표하지 않습니다. 주보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당사자만 아는 거죠. 근데 목사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알아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언제냐면 여러분 기부금 영수증 받을 때 있잖아요. 이거 이름 안 써내면 기부금 영수증 뭐 법적으로 보장되어진 그런 혜택을 받으려고 할 때 데이터가 안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헌금할 때 여기서 발표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름 써서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신앙 관리가 돼요. 신앙 관리가. 11조 안 하던 교인이 11조 하면 믿음이 컸구나. 목사님 담임 목사 아는 거거든요. 아이고 참 감사하다. 또 헌금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감사하게 올라와 보세요. 이분이 정말 믿음이 컸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그런 차원에서 목회 관리 차원에서 여러분 이 이름을 써서 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우리는 다 문명으로 하든 뭐 이름 쓰든 간에 다 이름 안 쓴 것처럼 발표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교육자들은 오늘 수요일 밤 예배 직전까지 휴무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일도 그렇고 또 어제 토요일 날도 정상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휴 한날 연휴하니까 그게 참고하시고 그 대신 새벽 예배는 계속됩니다. 계속되고 낮에 그렇게 하니까 교회 혹시 수요일 날 와서 비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좋겠고요. 우리 단기 선교팀 수요일 날 출발했다가 다음 화요일 날 돌아오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GMS 본부까지 3시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또 준비해서 또 출발해야 돼서 내일 연휴 이제 막 올라가는 거라 도로가 될지 몰라서 좀 일찍 출발을 하니까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평안한 일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이 또한 아버지여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서 영생의 갈급함을 가지고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사오리까 하면서 다가왔더니 청년은 우리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영생의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발목 잡은 것은 바로 그의 교만한 마음, 자신만만하면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 물질에 매여 있는 이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 어두워진 안목,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청년이 주어진 기회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고 축복하실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이 하나님이여 정말 불쌍하고 애석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남게 한 것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겸손하고 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나아가서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어지는 축복의 기회가 왔을 때 하는 것을 내 믿음으로 붙들어서 하나님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땅의 보화를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함인 줄 알고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를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시고 온갖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코로나19와 같은 감기 독감 같은 여러 가지 유행성 질병으로부터 주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낮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양적교회 모든 성도들 양의 우물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양정의 울타리를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울타리를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와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지 않게 하시고 온갖 이단자들이 또한 침투에 들어오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휴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휴 기간 동안에 어느 곳을 이동하든지 움직이든지 하나님이 안전한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전국의 연휴 이제 끝나면서 귀경하는 모든 차량들과 모든 아버지여 우리 국민들을 주께서 지켜주사 이 땅에서 큰 사고나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수요일날 출발해서 다음 주 화요일날 돌아오는 이 단기선교 제3팀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아버지 그 발걸음 하나하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 많은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또 귀한 열매를 맺고 돌아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이 또 하나님이여 GMS 미얀마 지부 하나님 선교대회로 인하여 출타할 때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크나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는 귀한 아버지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연휴 잘 보내고 이제 음력으로도 새해를 맞았사오니 새해 1년 동안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는 만족하며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영적인 안목에 가지고 늘 부족하여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의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함께 하셔서 저들의 삶 현장에 나가서 언제나 예배하는 삶,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이 주일로 섬겼고 하나님 아버지 아침 새벽부터 이 저녁까지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온라인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까지라도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깊이 채우시는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물 드린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연금이 저 하늘 보화로 하늘 창고에 쌓이고 아버지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주신 축복의 근거가 되고 열매 맺는 아버지여 축복의 아버지여 씨앗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를 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